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10% 정도의 성공한 에리트들이 있지만은 이들 또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지만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 가운데서도 숨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군 것인가?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건 우리가 틀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흑암을 결박시키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놀란 신분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많은 문제를 허락한 것일까요? 바로 그 문제 속에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에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신 기회로 내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거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 먼저 할까요? 감사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우리가 사실 속는 겁니다. 바로 문제는 하나님 영역을 체험하신 기회요. 이와를 앙망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늘 스식 합당한 축복된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망한 인생입니다. 요셉은 창세 37장에서 주신 그 언약을 잡고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성취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의 불평 원망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답을 갖고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다 합하여져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고 그걸 수행할 모든 그릇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를 통하여서 당시의 중동 전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관의 일들을 수임받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로 위로하며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예배 승무하고 싶고, 다 헌금 대장하고 싶고, 전도 대장하고 싶고, 봉사 대장하고 싶고, 그죠?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어깃장을 놓거나 원내스를 깨뜨리거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들을 영적인 환자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게 그분들의 신음소리거든요. 이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될 그 중직자가 불신앙하고 딴짓거리 하게 되었을 때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상대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못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도와줄 대상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린 진실을 보면서 교회는 다녀도 실상 복음이 없는 겁니다. 매주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복음 메시지가 자신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본인 삶 속에 적용이 안 되지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영적 무기력 속에 빠지는 것인가요? 실제로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고서 이들을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못 누리고 그 능력에 체험하지 못하게 되시면 자연적으로 딴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복음보다 취미생활에 더 관심을 갖나요? 왜 봉사나 사회활동에 더 많이 관심을 갖나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게 그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공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바탕 위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에 침해당할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검령을 내립니다. 이 산에는 어떤 사람도 짐승도 올라가게 만들지 말라. 올라오면 하나님 마신다고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이야기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택한 불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태워주기로. 그럼 우리 시에 지금 누가 죽은 거죠?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지금 불마다 죽은 거예요. 사무엘 6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모시오기 위해서 하는데 방법을 잘못해서 어깨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 언약궤를 떨어질까 싶어 겁이 나서 잡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다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당을 짓고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세상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을 세우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무리들이 그 가족들이 산처로 땅이 갈라져 다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스이함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지난주에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혹시나 짓밟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노가 없어요. 아멘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시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합니까? 왕이 죽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냥 공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 양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께 어디 보내죠? 그래서 지옥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삼으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가 크다면은 이제는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외에 만약에 다른 걸 내가 찾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죄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두고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라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공의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니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하라고 우리 욕을 합니까? 화평케 하라고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자,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냥. 로마 14장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뭐하라고요? 화평을 이루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틀린 생각에 잡힌 자들, 사단이 준 함정과 털고 올무에 잡히는 자들, 복음 누리지 못하고 방하는 모든 자를 정죄하지 말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평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덕을 세우며 이들을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 보면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은이 이루지 못하게 되진다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을 입어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하여 그분의 주심을 우리가 얻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 청결한 삶들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만나보면은, 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생각하면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서 오는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죠? 내가 구원에 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정말 내 인생이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삶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인 거란 말입니다. 죄 안 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라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되고 뿌려내려지고 체결된 것을 인하여서 그 사람의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죄와 사망의 지배, 법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삶 자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 속에 이것이 뿌리가 박혀 있는 겁니다. 열매는 그 뿌리가 어떤 나무의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서 그 뿌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오명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막려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파죽한 것을 왜 팔아먹었나요? 자신 속에 드는 썸뿌리의 결과입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이사에게 가서 울면서 통하면서 아버지 내게 줄 복은 없습니까? 하고 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만들 때에 즉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의 오바다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오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 것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한 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이 여기고 하나님 언니를 삼아오지 않는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고 하나님 영적 교제가 나눠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가도 단 한 번도 전도 생각이 나지 않고 교회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 연락하는 참된 예배도 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영적 상태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는 그 영적 상태대로 불신앙과 무능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속히 우리는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는 끝까지 미련 데다가 뭐가 없었다고요? 회개할 기회 자체를 놓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를 볼 때 우리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이들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서 우리는 속히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경험과 세상 지식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면은 영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보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근본 뿌리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의 특효약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모든 치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 메시지를 설교로 들으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참고사항으로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지면은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치일된 거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집중할 때에, 집중하여 묵상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속에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정말 각인되어지면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서 오늘 예배 잘 들었구나 하고 끝나지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각인된 건 영원히 바뀌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 47장에서는 표현하기를 그 물이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이렇게 하는 단계적으로 표현해서 나오죠. 바로 성전 동편에 흘러가는 말씀의 물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데 발목 정도의 지배에서는 뛰어다녀요.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차오르게 되지면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로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내린 것이 치유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묘수를 붙들고서 깊은 포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자신과 포럼하세요. 내 자신과 포럼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치유 역사가 이때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강단 메시지를 자꾸만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는 영적 스매스 시간들 우리가 각자마다 가져야 합니다. 치유되는 시간 자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가지면은 결국은 해답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실패하는 거거든요. 뉴에이지에서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들은 뭘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 하면은 명상 운동을 통해 하는데 오히려 더더욱더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는 성역성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악령의 힘을 입어서 세상을 바꾸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는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는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준다고요. 잡아야 될 언약들입니다. 잡아야 될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데 묵상만 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언약은 누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으로 약속한 그 언약 하나 이루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에 들려주고 그 음성 정말 듣고서 기도만 했는데 질병도 떠나갑니다. 내 자신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으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습니까? 이게 그냥 듣고서 받는 언약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 언약 잡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잡을 때 역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실천해야 될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할 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잡아야 될 언약과 순종해야 될 메시가 지워질 때에 바로 이걸 하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 에스겔 선자가 에스겔 37장에서 그 말씀으로 대언했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셨어요. 바로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 황심은에 된 것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자식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그 사람을 스미스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바람을 하여 꿈꾸게 만들어 가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이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준비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 기능 스미스로 문화 스미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쓰임받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되어지면 내가 영적 스미스 될 준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한시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묶이는 겁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이것이 각인 뿌리 체일되어서 이 속에 지금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시간을 우리가 가져라? 스밋의 시간을, 영적 스밋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이것 하지 않고 갱신의 길을 놓치게 되어지면 에스처럼 실패하고 그 인생 그렇게 망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닫고서 우리는 그렇다. 오늘부터 결단하는 영적 선미생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이와 같이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서 한 번 살아내는 인생을 최고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이 속에서 자연스레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안식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를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붙들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이 시되고 갱신되어져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한시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 저를 권고하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